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영적인 건강 상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에게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해야 모든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패턴이나 교육 방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쳐버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저는 다리가 펴지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팬으로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고 팬이야, 팬. 팬과 제자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똑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항상 있는 사람, 훈련을 받는 사람, 제자. 자, 그런데 팬은 주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훈련을 받지 않아요. 훈련을 받지 않아. 팬은 능력이 있거나 이적이 나타나는데 우와 엄청나다. 근데 이적과 기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야. 집에 가야지, 예수님 안녕, 내일 봐요. 이게 팬이야, 팬. 우와,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러나 실제는 아니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는 따라다니는데 영생에 대해서 실제적인 말씀,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주님의 손에 잡히기가 너무 무서워. 주님의 손에 잡힐까 봐 나는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 따라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딱 봐가지고 내가 불리하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너의 젊음을 사용해야 되겠다, 너의 물질을 가져가야 되겠다, 너를 좀 너의 믿음을 좀 사용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그럴 수 있는데 실제는 빠진다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을까 봐 오히려 겁나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도 안 받아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젊은 시절 다 육체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진 사람이 되고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주님 앞에 오잖아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야,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두 세력 간의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충돌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요. 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의 음식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냥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제자들이 우와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나 팬들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분량이나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병 고칠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을 행할 사람,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 주님은 다 정하세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관원장이 왔어요. 율법 선생이 왔어요. 그 율법 선생의 주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훈련은 받았어요.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그 훈련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훈련 받는 거,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 너희들은 제자야. 제자는 훈련이야, 훈련. 주님 말씀 듣는 훈련. 읽었어, 봤어, 따라다녔어.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하나가 빠졌어요.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12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도라고 했는데, 이 사도라는 호칭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 그 사건 이후로 비로소 제자들은 사도가 됐어요. 사도는 권능을 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서는 제자는 훈련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사도는 능력과 권능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하는 것과 사도와 제자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자로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사도적 권능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사도적 권능은 성령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라고 다니면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 됐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 도망자 됐지 않냐. 성령 받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웠어도, 예수 믿는 경력이 아무리 많았어도 사도적인 능력이 함께해야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성령 받는 일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받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생각해. 속에 막 타들어가도 막 미치겠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마시면 은사가 나타나고 사도적 권능이 생기는데 왜 신비주의자로 자꾸 묶어놔요. 이단으로 자꾸 묶어놔. 그러니까 이단 되기 무서워서 성령 못 받아요. 혹시라도 능력이 나타날까 봐.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목적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안 가잖아요. 왜?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그래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보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 기억은 하고 있는데 몸이 안 가네. 의식이 안 가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안 가. 그러면 문제가 대단히 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왜 충격을 받았냐면, 성령 받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많은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는 소멸하는 영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받아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소멸하셔. 성령님이 떠나가셔. 어떨 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대로. 그런데 그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현장에서 봤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봤어요.
중들하고 똑같이 지옥 가더라고요. 발판에 문이 그려져 있어요. 큰 철문, 대굴 같은 철문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철문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운동장보다 더 넓어요. 바닥에 운동장보다 더 넓은 철문이 바닥에 그려져 있어요. 발판에. 거기에 수많은 중들과 불신자들과 이단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여자 남자가 거기서 무더기로 있는데, 여러분 운동장이 한 10배 되는 그 운동장에 사람들이 의자에 앉자고 운동장 가운데로 모여서 빽빽하게 촘촘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니까.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타타타타타타 떨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새파란 불로 밑바닥을 달구는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했더니 새 철문처럼 바닥에 큰 문이 있는데 이게 달궈지네. 이게 달궈지 점점 여러분 그거 혹시 그 뭐야 저 쇠를 달굴 때 처음에는 달구지 않다가 강력한 산소 용접기는 막 파란 불, 노란 불, 빨간 불 막 나오잖아요. 그러지 갑자기 가운데서 불이 소리가 나더니 달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들, 성도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중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거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내 말을 거역한 자들이다. 그들이 주의 종이래. 그들이 교인이래. 아니 주님,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성역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요, 나의 영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니까 그 문이 말해요. 밑으로 이러더니 사람들이 그냥 불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면서 항상 걸어다닐 때 이렇게 걸어가네요. 척추 천만증 몸이 뒤틀렸어요. 근데 저 뒤에서 사모님 막 손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춤 그냥 성령춤이 아니에요. 성령춤 사역을 막 하니까 손이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할 때도 하지만 원족격인 사모님이 하면 팍팍 역사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하다가 안 돌아가면 사모님이 하면 사모님이 바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몸이 뒤틀림이 갑자기 또 더 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틀어진 거예요 이번에. 근데 반대로 틀어지는데 워낙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만지시니까요 우드드드드드드 막 근육 관절 뒤틀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드득부드득 소리 나는 거예요. 오오 내 몸이 움직이네. 울며 통곡하며 광주에서 여기까지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네. 내적 증거가 오래 쌓이면서 외적으로 증거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속에서 생각하고 감정으로 막 주의하면 이것이 쌓이면 외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도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타난 것을 임재,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지쳐있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불을 갖춰서 입에다 치지니까 자기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기름 부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구원자, 구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저스가 그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환자가 그래서 나빠 기름 부음으로 치유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 사명이 회복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고 저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거나 놓쳐버렸거나 지쳐있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름 부음과 임재 경험을 하면 싹 회복이 돼버려요.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을. 다시 말하면 원어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 접근에 들어가면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기름 부어질 때.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지금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믿습니까? 아까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기름 부어주시고 있어요. 부드러운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꼭 날파리가 날파리라 그래도 죄송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예민하세요. 얼마나 예민하신데요 성령님이. 조금만 해도요 잘 삐지세요. 나를 날파리에 비교해? 성령님이 그러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성령님이 예민하세요. 무섭고.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어요. 무섭죠? 말로도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면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너무 무서워. 후원이 너무 두려워요. 하도 제가 성령님을 무서워하니까 성령께서 나는 무섭지 않도. 성령님이 얼마나 유머 있으시고, 저도 설교 중에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 있었잖아요. 거룩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모님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라. 저 뒤에서 얘기나 보고 밥이나 하고, 예배 끝나면 주방에 얼른 들어가서 밥하고 성도들 대접하고 끝나면 얘기나 봐주고 그러지. 무슨 사모님은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 맨 앞에 앉아서.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모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큰 교회도 사모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씨를 부어주신다 그랬고요. 할렐루야.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언제?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너무 빨리 왔어. 요엘도 이사야도 수많은 선지자도 그런 능력이, 엄청난 능력의 시대를 오기를 원했는데 자기들 시대는 아니야. 제자들 때부터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능력의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전부 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내 자식만 비리비리해. 내 자식만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 유치원 어린이들 2월달 되면 발표회 하잖아요. 1월달 2월달 되면 졸업하고 초등학교들 가던데 거기 가면 5살 6살짜리 한 명, 자기 손자 손녀 한 명 나오는데 부모 나오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나오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식구들 다 동원돼요. 애 하나 이렇게 막 보려고. 제가 이제 손주가 셋이다 보니까 우리 손주가 사랑인데, 근데 얘가 키가 제일 크고 소리도 제일 커요. 그러니까 얘는 뒤쪽으로 주로 보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줄 때 내가 좀 능력을 줘서 쉽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임하지 않도록 사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정을 사용하십니다. 혈액형 상관없이 여러분의 열정과 호기심과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영적인 영역에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혼적인 열심인가, 이걸 동기를 잘 분별을 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러면 전폭적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이거 내가 인간적으로 따라가는 건가. 그럴 때는 기도를 더 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할 때는 기도를 더 강하게 더 뜨겁게 하세요. 그럼 반복적인 응답과 반복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능력들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강제로 억지로 물 막 쥐어주고,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믿음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억지로 절대 능력 안 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겠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열정을 주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영적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 드리면 성경 안 읽을 수가 없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도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쳐들어간다고? 침노한다고? 좋아, 한번 해보자. 뭘로? 기도로. 자,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이야. 기도를 많이 심으면 기도로부터 열매에 따를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내 혼은 인격을 말합니다. 혼과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고급 음식을 먹고 영양분 많이 있는 음식을 먹고 매 끼니마다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호기심과 영적인 열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서 주여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많이 임하시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지났어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서 철회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있을까요? 연중무휴. 지금 다 잠잘 시간이잖아요. 잠잘 시간인데 은혜 좀 받겠다고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외국에서 오셔서 막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사업하고 짱 다니면서 여기 좀 앉아 계시잖아요. 이런 공간에 주님은 더 뜨겁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포, 우리 DNA 속에는 인간의 기질적인 유전적인 DNA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야. 하나님 임재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내 육적인 더러운 DNA, 질병으로 같은 그 DNA가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요. 같이 합시다. DNA를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영적 건강 상태는 내가 영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영이 혼탁하면 혼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이 건강해야 된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제가 어제 굴을 먹었어요. 생굴. 사모님하고 나하고 우리 딸하고 밥을 사 먹었는데 생굴이 한 7, 8개가 나온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먹는데 나는 살 뺀다고 요새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80kg가 넘어갔었는데 80kg, 79kg, 78kg, 77kg, 76kg, 75kg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드디어 교회에서 간식 안 먹고 집에 가서 처리하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74.5g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날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너무 안 먹으니까 이제 무릎에서 삐까덕삐까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삐까덕삐까덕 소리 나고. 그래서 어제 생굴이 공짜로 또 나오잖아요. 식당에서 나오니까 그냥 이해를 안 모르겠다 그냥 생굴 그냥 와장창 먹어버렸어요. 또 요새는 입 안이 좀 나았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입안이 헐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입 안도 좀 나는 데다가 지난번에 우리 저 팀들 외국 사람들 저 가서 갈비탕 먹었어요. 갈비탕을 먹었는데 거기다 김치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동안에 못 먹었거든. 김치를 넣어가지고 그냥 갈비탕에다 막 먹고 싶죠. 오늘 끝나고 나서 고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 이 집사? 어? 고기 있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을 수 있어? 오늘 간식한 사람 잘못한 것 같은데. 세상에 그걸 먹고 오늘 낮에까지 이틀 동안 계속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설사를 했어요. 위장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굴이 뭐 잘못됐나 봐요. 근데 뭐하다 이렇게 됐지 지금? 자, 우리 육체가 나쁜 음식을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오고 음식물이 들어가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몸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것을 보고 누구와 싸우고, 이거 육적인 것이면서 혼적인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내가 보고 즐기고 말하고 죄를 지으면서 받아들이면 내 혼적인 정신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TV 보는 시간을 성경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이 보고 하루 종일 TV 보고 뉴스도 보고 연소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영적인 능력들이 쫙쫙 빠져나가요.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쌓아 올리는 것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예민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어뜯고 가르치고 그냥. 사단이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하려고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전에 우리 교회가 작을 때 전도하러 가잖아요. 얘들이 아직 어리고 4살 5살 6살 막 전도하러 가잖아요. 가면 우리 애들이 어깨가 빠져버려요. 팔꿈치가 빠져버리고. 전도하지 않을 때는 가족끼리 어디 모여서 놀러가고 어디 갈 때는 전혀 그런 일 없는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항상 사고가 나요. 왜? 마귀가 육체도 이용하고요 혼적인 부분도 이용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건강한 영적, 건강한 혼적, 건강한 육적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육체도 여러분의 정신도 우리 영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이제 지 맘대로 해버려요. 우리에게 축세를 완전히 채워버려요.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는 나온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말할 것 실컷 말하고 생각할 것 실컷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질 것 다 죄짓고 입으로는 예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딱 결정하고 움직이면 그때 이제 사단은 이제 가만 안 놔둬요. 정말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공격적인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전투라고 표현을 해요. 같이 해서 영적 전투. 영적 전투에는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계속 마귀가 집어넣게 돼요. 여러분 잠자고 오세요. 기분 나쁜 꿈, 귀신이 역사하는 꿈, 그거 보면 귀신이 꿈속에도 들어오고 꿈 꾸기 전에 귀신은 꿈속에서나 현실에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들락들락 잠재의식 속에도 들어갔다 들락들락 잠재의식 속에 꿈 꾸게 만들고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만들면 현실로 나가다 꽉 목을 조기도 하고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전투가 있어요.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 귀신이 많이 들렸어요. 왜 들렸냐 그랬더니 저 오살리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너무 들여서 아버지가 너 기도교에 가서 기도해.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면서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귀신을 부르는 방언, 귀신의 영과 섞어지는 방언할 때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역을 해달래 나한테. 귀신 소리도 통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할 때는 언어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내 방언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안 믿어진다 그러면 성령의 불,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도 방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 받고 불을 입에다 대고 불쏘시개처럼 불로 막 소독하는 거예요. 입을 내 안을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숨어있는 오장육부 속에 숨어있는 귀신도 있어요. 세포 속에, DNA 속에, 혈관 속에, 관절 속에, 신경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귀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이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두려움을 잘 탄다. 처음에 우리가 영안 열어질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보다 더 두려움을 더 타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기도를 막 하면 깜깜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음악 소리 크게 들고 쥐야다다다다 하는데 음악 소리가 귀에 너무 크게 들려와요. 아직도 내가 여기서 맴도는 기도를 하는구나 막 하는데 옆에서는 우리 아들 딸이 막 예수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천국이란다. 우와. 옆에서는 나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옆에서는 맛있다 맛있다. 지금 뭐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왜 헐짓거리 해?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 여기 열렸어? 아니,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과일 가져와서 과일하고 지금 먹고 있어. 맛있다. 그런 게 다 있어? 나도 좀 달라고 그래.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너 믿음으로 천국에서 따먹어라 주님이 그러신대. 보여야 면장을 하지. 년장. 주님 죄송합니다. 보여야지 면장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는 쩝쩝거리는데, 옆에서는 생명과일을 먹는데 나는 뭐야? 나는 복숭아도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쩝쩝거리는 거야. 준아 그거 하나 딱 내 입에 넣어다오. 아빠 입 벌려. 들어간다 넣었어. 먹어봐. 예라이
신냄새만 드립다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체험은 내 것이 아니야. 아무리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 해도 나에게 실감을 못 느껴요. 내가 진짜 갔다 와야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 영이 열어져서 천국을 갔더니 주님께서 입에다가 탁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포도같이 생겼는데 넣자마자 입에서 새콤 달콤 막 침이 쫙 돌면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열심히 기도하겠죠. 여러분 기도 중에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불 받고 일찍 끝나고 가지 마시고 어차피 내일 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기도해서 영안절을 써서 천국 경험해 버리자고요. 오늘 할렐루야. 부도덕한 생각들, 자기 연민, 내 스타일 다 내려놓으세요.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자꾸만 나를 육체의 정욕으로 이끌고 가요. 이런 느낌,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죄에 대한 전투를 해야 돼요.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에 대한 거예요. 내 안에서 부모들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세속적인 쓴뿌리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렇다고 또 어떤 데는요, 쓴뿌리 제거한다고 맨날 쓴뿌리 나갈지어다, 나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랬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데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느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제자 훈련과 어떤 훈련과 어떤 교회를 통해서 거쳐오던 간에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자유하지 못한 죄의 본성이 있고, 사탄이 자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선포는 하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권세를 사용하는데, 선포하고 권세를 사용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거는 내가 영역이 약해서 그래요. 영역 있는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될, 고쳐져야 될 습관도 있고요, 부서져야 될 습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붙잡아 과거지향적으로 가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못하게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오늘 기도해서 성령의 불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좀 강해지게 하시고, 내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내 정신과 영을 혼미케 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멀리서 가까이서 멀리서 또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비행기 타고 온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큰 위로와 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식으로 제공한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간식을 먹고 그 가정에 복에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